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바울이 1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은혜로 인하여 14절 말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다. 그래서 그 샘솟는 그 사랑으로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여 죽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 여기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말, 모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은혜 베푸셨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 들어야 한다. 이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오직 죄인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샘솟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은 복음 전하러 하나님 교회를 세우러 달려가는 것이죠. 결코 서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뒤로 후퇴하지 않고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것, 솟아나는 것,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 잠잠할 수 없는 것, 꺼내지 않고는, 내뱉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말, 바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그 말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 첫째, 우두머리, 괴수도 살리셨으니 내 밑에 있는 둘째, 셋째, 나보다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도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겠는가? 이 크신 은혜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다. 나 같은 것도 받았으니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야,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가장 힘쓸 것,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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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상혁 선생님에게 모든 사람이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라.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그들 역시도 구원받으며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그 진리에 이르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아마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브레이브 걸스라는 가수 걸그룹이 있습니다. 여자 그룹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최근에서야, 올해 들어서야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요즘 아이돌 노래에 공감을 못하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극적이고 과감한 노출, 이런 걸 보면 그냥 저속하다, 그냥 이렇게 취급해버리기가 일쑤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들여다보니까 그 그룹 중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하나님 백성이 있고, 또 그 그룹을 있게 한 소속사, 대표, 이제 가명으로 용감한 형제라는 그 대표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고, 또 자신이 어려운 이웃을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 돕는 것이 자신의 최종 꿈이라고,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참 진솔한 형제였습니다.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산다라는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용감한 형제가 정말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장 먼저 나가서 교회 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집에서도 혼자서 밥 먹으면서 기독교 방송, 설교 영상 들으면서 밥을 먹는 모습이 그냥 일반 TV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참 선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믿음과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정말 하나님은 크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 문화의 영역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이라 여겼던, 하나님 밖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분이신 것이죠. 스데반이 바울 아래에서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쓰일 줄 스데반이 그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또 사울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것들도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또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정말 모든 민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영역,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복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위해서도, 또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온 난민들을 위해서도,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불법과 불의함 가운데 고통받는, 억압받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대표하는 자들과 공무원을 위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저는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를 떠올려 봤습니다. 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껏해야 이 동탄에 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칠 때가 많지 않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 이 우주적인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바로 이 동탄 지역의 마을신, 우리 지역 교인들의 지역신, 우리 가정을 위해 주는 가정 수호신으로 그냥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저 내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소원하고 관심하는 온 세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또 특정하여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조용함과 또 평안함 가운데 생활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경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신앙하는 삶을 위해서, 또 단정한 삶, 사회적으로 성도가 존귀하고 진지한 또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편함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좋은 정부로부터 오는 안녕과 질서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의 역할, 바로 복음 전도, 그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선교 여행으로 일본에 2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수만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기죠. 교회가 눈에 씻고 찾아보아도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갔던 한 도시는 그 도시에 교회가 딱 한 곳 있었는데 그 한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몇 명, 10명도 안 되는 몇 명 남아있는 성도들이 가까스로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일본어만 익숙하게 좀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정말 당장이라도 여기에 올 텐데. 그래서 한 일본어를 잘하는 그 전도사, 그때 당시 친구에게 일본어를 배우기도 했는데 그게 신학교 생활하면서 그 언어까지 한다는 건 그게 과연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사 수업 중에 이 자비에르, 사비에르라고도 하고 자비에르라고도 하고 하비에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인물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카톨릭 로욜라 소속 선교사입니다. 1500년도에 일본에 건너간 선교사예요. 아시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가 일본에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했고 또 10여 년간 정말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약 100여 명의 신도를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사비에르는 죽었고 그 이후로 일본에는 복음의 예수의 그 믿음의 문이 열려서 20만 명, 30만 명 되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의자들의 정말 가혹한 박해로 말미암아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였고 성도들을 추방하였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씨를 말려버렸어요. 정말 그 수십만 명이 다 순교의 세월을 박해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일본 교회는 그렇게 물론 그 뿌리는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게 잘려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있지만 안정된 질서 가운데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도 보면 4절, 6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6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모든과 5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렇죠? 모든과 한 분이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한 분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그 약 300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이 다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한 20여 명 되는 교수님과 학생 15명씩 멘토링 그룹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조가 되었죠.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교수님과 그 15명의 그룹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습니다. 여러 명의 교수님이 자기 담당 학생들을 이렇게 돌본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 명이기에 내 그룹 학생이 아니면 다른 학생은 그 사정을 모르지요. 사실 이름도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과 한 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기에 모든 사람을 소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자신의 관심 아래 그 울타리 안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나 말고는 다른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한 분 하나님이 아우르는 것입니다. 또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그 한 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가 하나이기에 다른 것은 가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진짜를 만나야 살기 때문에, 이 진짜를 가져야 살기 때문에 이 진짜를 모두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일을 주지 않았다.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다라는 기독교의 배타성과 또 이 진짜를 전파해야 하는 우리 복음 전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와 하나의 관계인 것이죠. 그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생명과 죽음을 잇는 다리가 오직 하나라. 바로 주, Lord, 바로 하나님이면서 죄인을 구하러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야기합니다. 주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라.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닿아 있고 사람과도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분이 오직 예수다. 그 중보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해주는 값. 옛날에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치러진 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종된 나를 풀어주려고 십자가 죽기까지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바친 거예요. 자신이 대속물이 된 거예요. 즉 그가 사람을 입으신 것은, 사람으로 나신 것은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이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다리를 잇고 나를 풀어서 나를 이끌어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꼭 자기를, 꼭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해야만 했을까? 짐승을 잡아 죽이면 안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짐승 다 잡아 죽이면 안 되었을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말씀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면 안 되었어?
그냥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아주 신실한 종 그냥 대신 잡으면 안 되었나? 응? 많은 돈을 치르면 안 되었나? 하늘의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 죽게 하면 안 되었나? 그를 희생시켰으면 안 되었나?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셨어야 했나? 그것도 굉장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살릴 자격도 없는 벌레 같은 자들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야 했는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다면, 나 살리려고, 나 풀어주려고 한 30억, 50억 썼다면, 나 구원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으셨다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켰다면,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위해서 수십억 썼다. 야, 대단하네. 나 같은 거 위해서 내가 무슨 그런 가치가 있다고. 대단하네. 그러나 그 사랑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며칠을 갔어요.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하도 애들을 달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막내가 3살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침을 맞는 동안 제가 이한이를 보지요. 그래서 같이 산책하러 이제 아내랑 저랑 이한이랑 같이 산책을 가다가 아내는 병원으로 가고 저는 이제 이한이 데리고 계속 산책을 하는 거예요. 공원에서 노는 건데, 이제 엄마가 병원 갈림길에서 병원으로 올라가니까 이한이가 엄마에게서 죽으라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막 엄마 따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막 안 된다고, 엄마 금방 올 거야, 주사 맞고 올 거야, 만류하지만 저를 따라가다가도 뒤돌아서 막 달려가요. 영특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또 저한테 잡혀오고 또 그렇게 가다가도 뒤를 보고 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얘가 왜 이러겠습니까? 얘가 왜 이렇게 엄마 아니면 나 죽는다 하겠습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자기 피를 주고, 자기 살을 주고,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자신을 주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면 죽는다고 그렇게 애타게 엄마를 찾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 하나님 얼마나 30억, 50억만큼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 역시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내 재산보다,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Amazing Grace 영어 찬양곡을 가사를 보면서 정말 좀 울었어요, 많이. 놀라운 은혜, 이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가. 이 은혜가 저와 같은 죄인을 구했습니다. I was once lost, but now am found. 나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지금은 찾아졌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나 한때 눈먼 자였지만 지금은 봅니다. 그 은혜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알게 하였고 그 은혜는 또 동일하게 내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 처음 믿은 그때 수많은 위험, 고생, 유혹을 지나 나는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었던 것도 은혜요. 그 은혜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10,000년 동안 있을 때에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며 적지 않은 날들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찬양을 시작했던 그때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시작했던 믿고 나서 찬양했던 그때보다 그 본향에서 적지 않게 찬양할 것이야. 그 은혜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으나 지금은 찾아졌고 I was blind. 나 눈먼 자였으나 now I see. 나 이제 봅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이 우리를 이토록 그 큰 은혜 알게 하였고 보게 하였고 이제 주를 사랑하게 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